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로 보아서는 열왕기상 1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부분만 읽고 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응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멘. 내 주 왕의 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그분께서 솔로몬과 바로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의 보좌를 나의 주 다윗 왕의 보좌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크렛 족들과 펠렛 족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 위에 태우고 그를 기온으로 데려갔더라. 그러자 제사장 사독이 기름이 든 불 하나를 성막에서 가지고 나와 솔로몬에게 기름 부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팔을 불었더니 온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온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왔으며 백성이 피리들을 불며 대단한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였으니 땅이 그들의 소리와 함께 갈라졌더라. 자, 오늘은 세상이 요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해서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왕위 등극과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원래 이제 제목을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위 등극과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래야 그 균형이 맞는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길어서 한 줄에 다 안 차서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 등극과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속한 것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올해 2024년 11월의 일입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필연성도 없고 비슷한 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통점을 찾는다면 두 사건에는 똑같이 세대 교체라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이제 국사를 처리하지 못할 만큼 늙었고 이제 그 후계자를 세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왕정시대의 왕위는 한 번 등극하면 그가 죽도록까지 계속되었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정 기간이 이미 통치 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선거를 통해 당선한 사람이 자신이 정해진 기간만 통치한 후에는 다시 선거를 통하여 후임자를 뽑아 통치 행위를 이어가도록 한 것이 소위 오늘날의 민주주의라는
제도입니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열왕기상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금 전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는 한 장면만을 잠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통치 권력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순리와 영리가 작용하고 경쟁과 사사로운 욕심이 계제되게 마련이어서 그 옛날 다윗의 시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해서 정사를 돌볼 수 없게 되자 왕위 계승 서열이 가장 앞서는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알지 못하는 사이 인간적인 안목과 욕심에서 군대 권력에 해당하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쪽에 가담하여 왕인 다윗에게는 이름 방구 상의도 없이 짐승을 잡아 저희들끼리 잔치를 벌이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선지자 나단이 나서서 이 중차대한 사태를 밧세바에게 알리고 밧세바가 자초지종을 다윗에게 고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게 됩니다. 오늘날 지구촌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 미국의 위치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국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난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책임져 준 덕분에 오늘날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6.25 때 미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하지 않았더라면 우린 그대로 공산화되어서 오늘날의 번영도 민주주의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으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 솔로몬의 왕위 등극 당시 아도니아라는 방해 세력이 있었다면 트럼프에게는 카멜라 해리스라는 반대편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거 카멜라 해리스 이런데 그 카멜라 해리스 이래 치니까 빨간 줄이 끄이고 카멀라 해리스 이래 치니까 이 빨간 줄이 안 끄여요. 그래서 이제 표준적으로는 카멀라 해리스 이래 되는데 그 트럼프에게는 카멀라 해리스라는 반대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트럼프의 당선으로 사태가 종결되어 우리가 다소나마 안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되니까 이거 참 망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는 카멀라 해리스가 되는 것보다 100번 나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솔로몬의 왕이 된 것과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첫째는 예언자 나단의 계책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이러한 이유로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이같이 알려 말하였더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통치한다는 것을 당신께서는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우리 주 다윗은 그것을 모르시나이까? 그러므로 이제 오소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당신께서 당신 자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당신께 조언을 드리게 허락하소서. 당신께서는 가서 다윗 왕께
들어가시어 말하기를 그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몸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명백히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럴진대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통치하나이까 하소서. 예언자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그의 정적인 솔로몬과 그 어머니 밧세바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역을 먼저 밧세바에게 알리고 그녀로 하여금 그때까지도 전혀 아도니아의 반역을 알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직접 찾아가 아도니아의 반역을 알리지 않고 밧세바를 찾아가 알린 이유는 먼저 노쇠한 다윗이 충격받을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직접 보고하기보다는 다윗과 친밀한 밧세바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보고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일이 다윗의 뒤를 이을 솔로몬과 관계된 것이므로 그 어머니 되는 밧세바가 다윗과 의논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3절에 명백히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장차 자신을 이어 왕이 되게 하리라고 직접적으로 맹세했던 사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단이 밧세바에게 말한 내용과 다윗 스스로가 그 30절에 보면 재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스스로가 재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이 그런 약속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맏아들이 아니라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다윗이 솔로몬을 자신의 왕위 계승자로 삼고자 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신 바 있는데 그 언약에 약속된 다윗을 이을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상 22장 9절 10절 잠시 찾겠습니다. 역대기상 열왕기 하 다음이죠. 역대기상 22장 9절 10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의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겠노라. 이는 그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이요 그의 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평강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요 그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노라. 그리하여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겠노라. 다음은 솔로몬이 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표명하심으로 솔로몬에 대한 자신의 뜻을 재확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기 하 찾겠습니다. 그 열왕기 상 앞이죠. 사무엘기 하 12장 24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들어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상으로 돌아가세요. 14절 보겠습니다. 보소서 당신께서 아직 거기서 왕과 대화하시는 동안 저 또한 당신을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들을 확고하게 하겠나이다. 여기에서 확고하게 하겠다는 말은 밧세바의 증거에 대하여 예언자 나단이 그 증거의 진실성을 더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두 증인의 증인이 있어야 어떤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노쇠한 다윗이 건망증이 심해 자신의 맹세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단이 확인시켜 주겠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이 된 것과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둘째는 다윗의 솔로몬 왕위 계승에 대한 단호한 결단입니다. 자,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때 다윗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밧세바를 나에게로 불러오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왕의 면전에 들어와서 왕 앞에 섰더라. 그리고 왕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의 혼을 모든 괴로움에서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 그대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명백히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한 그대로 내가 단언컨대 이날에 바로 그렇게 행하겠노라. 그때 밧세바가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에게 경외함을 표하고 말하기를 나의 주 다윗 왕께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하였더라. 28절에서 밧세바는 궁중의 예법대로 나단이 들어올 때 이제 지혜롭게 물러났었고 다시 왕의 공적인 부름을 받아 이제 왕 앞으로 나옴을 보여줍니다. 29절에서 나의 혼을 모든 괴로움에서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 이 맹세는 일생 동안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 맹세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너무도 많이 한 사람이었죠. 그러면은 던지는 창에 맞을 수도 있고 또 쏜 화살에 맞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한평생 안전하게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자신을 지켜주셨다. 이거는 말이지 호리도 거짓이 없는 그런 고백이지요. 또한 이는 밧세바에게만 하는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일종의 서약이기도 합니다. 내가 단언컨대 이날에 바로 그렇게 행하겠노라. 이날에는 사태의 긴박성을 보여주는 말로 다윗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실상 밧세바의 간청이나 나단의 지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되었음을 받아들인 그의 신앙적 자세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과 자신의 왕권이 개성될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31절의 밧세바가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러한 태도는 나단이 왕 앞에서 취했던 태도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밧세바의 모습은 그녀가 처음 왕을 대할 때의 모습과는 대조됩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달리 밧세바가 아내로서 예의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충실한 신하로서 예의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 다윗 왕께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의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말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조치에 의해 부당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자 다윗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축복을 빈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옛 왕정 시대에는 만일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밧세바로서는 자신과 아들 솔로몬이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아도 어떤 왕자가 왕이 되면은 그 나머지 왕자들은 생명이 그 왕께 달렸어요. 한번 저놈은 없어져야 되겠다 싶으면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왕권이 위험을 받을까봐. 자, 오늘 본문 말씀 36절부터 40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이같이 응답하여 말하였더라. 아멘. 내 주의 왕의 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그분께서 솔로몬과 바로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의 보좌를 나의 주 다윗 왕의 보좌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크렛 족들과 펠렛 족들, 이건 그 해변가에 거하는 족속들로 이제 왕을 항상 지키는 호위대들을 호위대 역할을 크렛 족들과 펠렛 족들이 맡은 데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 위에 태우고 그를 기온으로 데려갔더라. 그러자 제사장 사독이 기름이 든 뿔 하나를 성막에서 가지고 나와 솔로몬에게 기름 부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팔을 불었더니 온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온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왔으며 백성이 피리를 불며 대단한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였으니 땅이 그들의 소리와 함께 갈라졌더라. 보는 것처럼 다윗의 결단과 뜻에 따라서 아도니아 일당의 음모가 분쇄되고 솔로몬 왕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역사는 한치 어긋남이 없이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이 된 것과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셋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국가 미국입니다. 창세기 9장 27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하나님께서 야펫을 확장시키시리니 그가 셈의 천막들에서 거할 것이요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리라.
이게 이제 이 말씀대로 된 게 오늘날의 미국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펫을 확장시키시리니 이거는 야펫의 후손들로 전 지구상에 퍼져나가도록 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야펫 쪽은 다뉴브 강을 건넜고 도브 해협을 건넜으며 대서양을 건넜고 또 태평양을 건넜으며 남극과 북극 상공을 날았고 마침내는 달에까지 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셈의 천막들에서 거할 것이요. 천막은 셈의 천막으로 셈의 후손은 베링 해협을 건너서 북남미 대륙 전역에 걸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셈의 족속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다 그 당시에는 다 점령했던 거죠. 아무도 없었으니까 가는 곳이 임자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야펫이 대서양을 건너 이들로부터 천막을 탈취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아 버렸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유럽인이거나 이제 아프리카인일 것입니다. 그들이 천막을 치고 거주하는 그 땅은 원래 셈이 사냥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셈의 후손은 BC 1000년경부터 AD 1800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2800년 정도를 그 땅에 셈족들이 살았죠. 근데 인디안을 북아메리카에 가는 인디안들을 다 야페 쪽들이 물리쳤죠. 남미 쪽은 스페인 쪽에서 무찔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펫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의 요람입니다. 오늘날 국가들에서 대통령을 뽑으면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에서 선거를 통해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자신들의 국가를 경영해 오고 있습니다. 워낙 이 제도가 일반화되다 보니 요즘은 푸틴이 다스리는 러시아 같은 공산주의 국가까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신용만 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과시하고 있죠. 특히 미국은 건국 후부터 이 나라가 채택한 민주주의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는 잉글랜드 출신 이민자 102명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간 메이플라워호는 이들을 북아메리카의 대륙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까지 수송합니다. 미국인들은 이들을 필그림 파더스, 곧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필그림 파더스, 이게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선박의 승무원은 25명에서 30명 정도였고 이민자 102명 중 35명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 배를 탄 청교도였는데 이들이 비록 지금은 이름은 정해지지 않지만 우리 그것들의 이름 하나도 모르잖아요. 바로 오늘날 미국인들의 기독교 신앙의 조상이 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후손은 훗날 영국과 8년간 독립전쟁을 벌여서 그러니까 1775년부터 1783년까지 8년간 독립전쟁을 벌여서 동부의 13주가 미국의 기초가 된 게 동부의 13주예요. 아주 좁은 지역입니다. 미 대륙 전체로 보면 아주 좁은 지역이에요.
먼저 독립을 하여 서부로 국토를 개척하고 마침내 태평양까지 이르렀으며 멕시코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오늘날 미 합중국이 된 것입니다.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된 이래 너도 나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미국이라는 국가와 국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이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200년이 채 못되어 세계 최고의 슈퍼파워가 되게 하셨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2000년대까지도 잘 지켜져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당 제도의 성립과 양당 간의 페어플레이가 이어져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꽃피워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전후가 되면서 딥스테이트, 이거 그림자 정부라고 하죠. 글로벌리스트, 이거 세계화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죠. 이런 세력들이 준동하면서 미국의 정치도 그만큼 혼탁해졌습니다. 본래 미국의 초창기에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을 이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유럽의 사람들이 중세 암흑기를 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으며 영국 성공에도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는 청교도들에게는 가톨릭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활한 신대륙으로 가톨릭이나 성공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들의 종교를 숨기고 들어와 조금씩 기득권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기 시작해서 급기야는 가톨릭 신자였던 존 F 케네디가 제3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요 국민이라며 대통령조차도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이 말을 케네디 대통령이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도 있고 이슬람 교도도 있고 이런데 왜 하나님만 찾느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생전에 이 말을 기꺼이 사용하곤 했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 장관 7, 8명을 장관으로 이제 기독교인을 장관 7, 8명을 임명했었는데 이 점은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요회의를 가질 때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개 국방부 장관 기도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즉시 그 장관이 기도한 후에 강요회의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축복받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 볼 때. 솔로몬의 왕이 된 것과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넷째는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한 트럼프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트럼프의 좌우명은 Fear thou not,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오늘 지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이 들어있는 대표적 성경 구절로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낙담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노라. 진정 내가 너를 돕겠노라. 진정 내가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더 높이겠노라. 그 옆에 그 영어를 보면은 Fear thou not이라고 처음에 그 나오죠.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71번에 걸쳐 나온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실베니아 선거 유세장에서 총격 사건이 있은 거 기억하죠? 이때 다행스럽게도 총탄이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간발의 차이로 죽음을 면한 사건입니다. 이때 어느 기자가 찍은 총탄이 트럼프를 향해 날아가는 그게 찍혔어요, 사진에. 그거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사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탄이 얼마나 빠른데 그게 쫙 줄로 표시되어 있어요. 총탄이 지나간 뒤 경호원들이 트럼프를 도움 형태로 덮어 보호했고 트럼프는 오른쪽 귀의 상처로 피를 흘렸지만 부상이 경미했기에 스스로 일어서 벗겨진 신발을 신었습니다. 경호원들은 트럼프를 둥글게 에워싸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트럼프는 잠시 기다리라 한 후 멀쩡하다는 듯이 주먹을 치켜드는 퍼포먼스로 자신의 건재함을 가시하면서 동료한 군중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를 본 군중들은 환호하면서 USA를 연호했고 트럼프는 경호원들의 보호 아래 방탄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벗어나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총탄이 스쳐간 귀에서 많은 피가 흘렀으나 총격 당시 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1cm나 2cm만 빗나갔어도 그는 분명히 죽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귀를 다쳤을지언정 암살을 모면한 직후 그는 믿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유세장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수레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선거는 기독교 세력 대 반기독교 세력의 대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 쪽이고 바이든 카멀라 쪽은 반기독교 세력이라고 본 거죠. 그는 미국의 위대한 조상들은 독립전쟁 때 렉싱턴 초원에서 기도했고 서부 개척지로 떠날 때 기도했으며 전쟁터로 나갈 때도 항상 기도했던 나라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유엔 연설에서 종교의 자유를 강조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미국은 기도로 유지되는 국가라고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우리와 같은 수준의 바이블 빌리버는 아닙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근거는 트럼프가 다른 사람들과 찍은 사진 가운데 목사들이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 가운데 두 사람이 여자 목사인 것을 보고 그가 표를 의식하고 용인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여자 목사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는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빌리 그레함 목사 장례식에 참석해가지고 빌리 그레함 목사 그 관에다가 손을 얹고 찍힌 사진이 있어요. 트럼프가 손을 얹고 찍었는데 빌리 그레함 우리는 변절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과 같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트럼프가. 디모데전서 3장 2절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런즉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여기서 감독은 목사, 장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원래 목사, 장로 이건 전부 목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보다시피 목사의 자격 가운데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모범생 중의 모범생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보다도 모범생이죠. 저는 엄청나게 젊은 시절에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아버지가 독일계인 그는 소년 시절에 성가대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실한 사람에 비하면 바이든이나 해리슨은 하나님을 모르는 대조적인 인물들입니다. 바이든만 해도 부활절을 성전환자의 날, 곧 트랜스젠더 데이로 선포해서 전체 미국 기독교도들의 분노를 산 바 있었습니다. 또 미국 전체 남자 대학생 중 수행 실력이 400등 정도 되는 그 토마스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가 이제 트랜스젠더로 이제 토마스를 트랜스젠더로 인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전환자로 인정해서 당장 여자 수영 1위를 하도록 하여 여자들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가로채도록 하는가 하면, 성전환자 라첼 리바인이라는 사람을 연방정부 관리인 보건부 차관으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 레즈비언을 교통부 장관, 여자 레즈비언을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하기도 한 사람이 바이든입니다. 그거 우리 전부 몰랐었잖아요. 그는 트랜스젠더들을 가장 용감한 미국인이라 하고, 이들에 의해 미국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입니까? 바이든 3년 기간 동안 2개의 큰 전쟁이 터졌으나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전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손자병법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너무 막강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군사력 보유를 목표로 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한군의 카멀라 해리스, 이 여자 이거 아주 함량 미달이에요. 한 권의 책을 발간한 바 있는데, 남의 책을 송두리째 베껴 표절 스캔들을 일으켰는데, 이런 일은 미국에서는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휴이트라는 엘리트 기자는 카멀라를 두고 저 사람이 중학교나 나왔는가 뭐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또 재미 한국인 원용석 기자라고 있는데, 원용석 기자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카멀라는 너무 바보 같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뭐 말이 막히면 웃어요. 웃고 이제 귀에 여기에 귀고리를 차고 다니는데 여기에 그 안에 기기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쪽에서 누가 사람이 말해주면 그걸 듣고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은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만 뭐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단어를 3번씩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카멀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카멀라에게 불법 이민자 수, 이건 널리 알려진 일인데
이민자 수를 물었는데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때에 불법 이민자가 1,000만 명이 들어왔어요. 트럼프 시절에 그 국경을 막았었잖아요. 인신공격 같아서 미안하지만 카멀라는 워싱턴 흑인대학인 하버드 대학이 아니고 하워드 대학, 이 대학을 나왔다고 알려졌으며 여러 명의 학생이 함께 IQ를 이제 측정했는데 카멀라의 IQ가 78이 나왔다고 해요. 그 78이 나오니까 카멀라는 원래 이제 평균 그 IQ가 100이라고 합니다. 100을 전후로 해서 100 넘으면 좋은 쪽이고 130, 40 이렇게 되면은 그건 아주 좋은 거고 100 이하로 내려가면 좀 안 좋은 거고 이래 되는데 거기 평균이 100인 줄도 모르고 이 카멀라가 하는 말이 만점이 80이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78이 나오니까. 또 카멀라는 낙태에 대해서도 10개월 정도 돼도 낙태해도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자이기도 합니다. 10개월이면 태어날 달이잖아요. 그런 아기를 낙태시키는 행위는 살인에 진배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두고 곧잘 말합니다. 탄핵당했고 체포되었고 유죄 판결 받았고 총격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아직 건재하다. 그런데 그는 45대 대통령에서 46대를 건너뛰어서 제47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는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예로 그가 미군의 한반도 주둔 비용을 너무 과도히 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그 당시에 9천억이었는데 1조 3천억으로 4천억 원 올려달라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반대했죠, 거기에. 그런데 트럼프 시절에 미국은 이제 미국 땅에서 자신들의 석유를 많이 시추하여 당시 우리나라는 기름값을 매일 1612억씩 지출했습니다. 기름값이 쌌기 때문에 1612억씩 지출했어요. 그런데 바이든 시절에는 환경오염된다 하면서 자기들 땅에 있는 석유를 시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가지고 매일 우리나라 기름값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2728억씩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분 차이가 자그마치 1116억 원입니다. 4일치만 계산해도 4464억입니다. 그 남는 것 중에 4일치만 주둔 비용으로 보태줘도 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시절 연간 기름값으로 우리가 절약한 돈이 40조 7,340억 원이었습니다. 바이든 시절에 비하면은 우리가 기름값이 싸지는 바람에 절약한 돈이 40조 7,340억. 끝달이 7,340억을 뚝 떼주면 미국 기분 좋아하고 우리도 그 돈 그거 아깝지 않겠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주한 주둔 비용 조금 더 내는 것은 시쳇말로 껌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들은 안목을 좀 더 넓혀 크게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컴퓨터를 통해 표를 개표하는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도 지난번 제46대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전방위적으로 행해졌고,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이겼으나 컴퓨터 개표에서 진 것으로 트럼프나 공화당이 공히 선거 부정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팬데믹이 있었던 시기로 선거 부정을 막는 데 있어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 보지도 못하도록 하고, 전에 중계방송 트럼프 떨어질 때 중계방송 본 사람은 창문도 뭐 다 가려뿌리고 이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47대 선거에서는 그러한 억울함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하여 무려 이번 선거에서 18만 명의 감시원을 전국적으로 배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18만 명, 한 명도 감시하지 못했던 지난번 선거에 비하면 18만 명이 퍼렇게 눈 따고 지켜보고 있으면 부정하기 힘들겠지요. 무엇보다 트럼프는 바이블 빌리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좌파 성향의 사악한 바이든이나 카멀라 해리스에 비해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나라에는 막대 먹은 사람처럼 알려졌으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19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걸었던 이 한국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설의 한 대목입니다. 그는 6.25 때 미군 3만 6천 명이 죽은 역사를 훤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현재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더욱 신뢰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트럼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우리나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배려하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